마태복음 13장 이 내용은 천국의 비유의 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유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비유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 내용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실제 천국이 바로 비유를 통해서 이렇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어서 두 번째 가라지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이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진다 하는 내용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천국의 자라남, 천국의 확장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한 절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누룩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려면 이제 그 누룩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손쉽게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 비유는 성장의 관점은 바로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해진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커지고 확장돼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포인트는 달라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남자, 그리고 누룩 비유는 여자, 남자와 여자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겨자씨 비유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룩 비유는 바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얼마나 많은 양인가, 이 내용은 바로 유대인들 상황에서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3대가 걸쳐서 살기 때문에 한 가정 최소한 10명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가루서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가루서말에 대한 표기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고운 가루, 새, 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위로는 스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2대 22리터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리터면은 페트병으로 한 20개 정도의 그런 어떤 양이니까 결코 적지 않는 그런 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방문하게 되는데 세 사람을 위해서 10사람이 하루 종일 먹을 풍성하게 제공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불풀게 하는 누룩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쌀을 먹기 때문에 누룩하고 이게 조금 연관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하나의 발효케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빵 그리고 술을 발효케 하는 그런 발효제, 한마디로 효모 이렇게 이스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내지는 밀이 그들의 주식이죠. 그러니까 빵을 먹어서 구워서 이렇게 먹을 때 이 효모 누룩을 넣지 않게 되어지면은 먹는데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또 딱딱하고 부스러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발효를 시키게 되어지면은 부드러워지고 맛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 가지고 이제 밭을 일구지만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가족들을 먹이는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흔하는 그런 어떤 가정의 풍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쉬운 주제를 가지고 비유로 천국이 바로 이제 이 서말, 이 서말 속에 넣은 그런 어떤 누룩과 같다.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서말에 넣은 이런 내용은 그들의 음식 내용으로 보는데 이것이 천국과 연결되어졌을 때는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파격적인 비유의 내용이 되어져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먹는 것은 누룩과 밀접이 되어지는데 이 누룩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 이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말씀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잖아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은 무엇을 철저하게 배제하느냐? 누룩을 배제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출애굽기 12장 15절 이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편이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해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룩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9절도 보시죠.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뭐예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은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 있는데 7일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무교절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원하고 관계없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명령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룩 그러면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죄와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이 6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음행이 많은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이것을 오히려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 이 내용은 부도덕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도덕한 내용을 교회에서 지적하지 않고 이것을 책망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자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죄와 연결이 되어져요. 부패와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죄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다른 누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누룩을 준비하라. 이 내용이 11절도 보시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누룩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누가복음 1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외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누룩을 부도덕한 것을 누룩으로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이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외식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그들의 교훈, 잘못된 그 교훈을 누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8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복음서 여러 곳에서 누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지금 세 가지 내용을 신약에서 봤어요. 누룩 그러면은 바로 부도덕, 그리고 누룩 그러면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 누룩 그러면은 위선, 외식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내용,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죄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누룩은 죄 그리고 부패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에도 죄와 부패에 대한 그런 내용을 누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연관시켰어요? 누룩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 내용은 구약과 신약, 지금 현재도 누룩에 대한 내용은 그들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절기를 맞을 때 준비할 때는 집에 곳곳에서 누룩을 찾아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룩이 없다 그러면은 일부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특정한 장소에서 누룩을 이렇게 놔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룩을 찾으면서 찾았다 하고 재미를 이렇게 붙이는 하나의 그런 문화로 지금도 그들은 지켜요. 그러면 그 누룩은 어떻게 되느냐?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불사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 예수님 시대, 지금 시대 그들의 의식 속에는 누룩은 죄와 부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누룩은 찾게 되지만 불태워져야 할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러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잠깐 다시 이제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뭐하게 했다? 부풀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술을 빚을 때 그리고 또 빵을 이렇게 빚을 때 누룩을 갖다 놓게 되면은 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부풀어져서 많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소량을 그 속에다가 넣는데 점점 그 누룩이 영향력이 결국에는 모든 이런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부피가 커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누룩으로 인한 그런 변화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룩의 그런 내용은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역기능 그리고 순기능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누룩은 죄가 아주 처음에는 작은 죄로 돼 공동체 자기 자신을 죄악으로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걸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많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역기능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순기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누룩에 대한 그런 내용을 부풀게 하는데 그 앞에 보세요. 한 단어, 전부 부풀게 한다. 그 얘기는 누룩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확산되어져 있는가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누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번 보시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어떻게 해요? 갖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누룩을 아무리 누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룩을 이제 반죽으로서 부드러운 이제 이런 떡을 굽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룩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뭐 해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 넣게 되면은 하루 사이에 이 누룩이 이 발효작용을 점점 진행해서 이제 다음날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뭡니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비유의 세 가지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룩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내용을 보니까 부풀게 한다. 다른 말로
변화를 시키는 기능이 누룩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누룩의 기능의 내용이에요. 뭘 받아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니까 거칠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것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누룩의 기능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격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삶의 패턴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한마디로 보면은 복음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속에서 어떤 분은 술을 끊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담배를 끊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거짓말을 끊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음란을 끊기도 하고, 어떤 분은 폭행을 끊기도 하는 이런 변화된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전부 부풀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점점점 뭐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10년 가운데 들어가야 되면 그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이 미치고, 그 사람과 함께 지역과 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역사 속에 무수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내용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절 화면 보시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렇게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메시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미치는 그 영향력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그러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화면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누룩과 같은 그런 이런 악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를 뭘로 만들었어요? 사망,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리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똑같은 누룩과 같은 사역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하고.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님의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모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그런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너무나도 죄악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그 누룩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큰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룩 그러면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누룩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강력한 능력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두 군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만큼 확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의 능력도 뭐예요? 확장되어지고 이제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누룩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는 남자가 밭에 나가서 이제 이런 겨자씨를 뿌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했다면 이제 여인이 가정에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실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대부분 구약과 신약에서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내용을 뭐예요? 긍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는 데는 하나님의 고도의 그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같은 누룩과 같은 그런 악한 존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은 일일이 찾아내서 이제 태워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 그래서 죄에 따른 사망,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런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어떤 자예요? 이런 악으로서 쓰임받는 누룩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순전한 누룩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내용. 자,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교회적인 사명을 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마치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뭐 해라? 갖다 넣어라. 원문 내용은
감추어서 넣었다. 은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요란한 것도 아니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누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속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제 밤새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인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실감하는 그런 존재라면 딱딱해서 부스러지고 먹을 때 맛이 없는 그런 밀보리빵이 누룩과 연합이 돼서 새로운 변화된 그런 맛있는 빵으로 양식으로 변화된 우리라면은 이미 천국을 맛본 자요, 천국을 경험한 자요,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언어에서도 행동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 그런 내용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확실하게 미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모르듯이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을 역을 벌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뭐 했어요? 갖다 넣은 단계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갖다 넣는 그런 이 생활 속에 천국을 이제 실감하는 자가 천국을 확산해 나가는 첫 걸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나 하나로 인해서 가족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지역이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발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뭐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졌어요. 자,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는데 증거하는 이런 내용 속에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은 병이 떠나고 악귀도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악한 누룩과 같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자들이 마수라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에 보여지니까 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되는가. 19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자복하고 그런 행한 일들을 알리되 19절 또 많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뭐가 됐다? 5만,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1 품삯이 있어요. 그러니까 5만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한 사람이 137년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에베소 지역 전 지역에 그 복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마술에 의해서 그들은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마술은 다 불태워져 없애야 되어지고 실제 뭐예요?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바로 새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모두 다 이렇게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술책을 불사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세계를 바꾸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바울이 바꿔지니까 뭐예요? 바로 에베소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로 바꾸는 이런 내용을 오늘 뭐예요? 가루 서말 속에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예전에는 똑같은 누룩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는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바뀌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으로 해서 가족 전체가 점점 순기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것은 개인 가족뿐만 아니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지역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고 복음으로 출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누룩이 전체의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개인과 가족과 그런 지역과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작은 것이지만 점점 확산되어지는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변화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복음의 사역,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똑같이 저도 여러분도 이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기에 가서 여인처럼 뭐예요? 복음을 갖다가 넣은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질 때 점점 그 복음은 아직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 변화가 되고 전부를 변화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나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복음의 그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자요, 그 실감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